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입니다. 집사람이 CT를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8시 15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정확히 보위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접수하는 분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위에 오피스가 2군데 있는데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아니, 체릴 오피스에 있는 사람이 서클까지 해주고 친절하게 3시간 전에는 먹지 말고 등등 해서 이게 왔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급히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면은 되니까 가시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주소 가지고 다시 왔는데 처음 갔던 것보다 2번째 오피스가 더 가까운 그리고 편한 거리에 있었던 오피스인데 거길 지나 먼 곳까지 가게 되었고 불편함을 또 겪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또 미안하다 하고 또 빨리 접수를 받아서 금방 CT 찍고 올 수가 있었어요. 오는 길에 목사다 보니까 또 목회와 또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같은 병원 오피스니 오죽 잘 알겠는가. 그 사람이 썰걸 해준 거 분명히 이 오피스인 줄 알고 나는 의심도 않고 확인도 않고 갔는데 잘 아는 사람이 썰클레스리에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틀렸고 잘못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불편함을 겪었는데 성도님들이 나를 목사로 알고 있고 또 섬겨주고 있고 또 나를 잘 신뢰하고 있는데 혹 내가 잘못 가르쳐 드리면 또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잘 알고는 있지만 실수하여서 잘못 지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 일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 특별히 부모된 이들에게는 더욱더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앞서 걸어간 그 길이 자녀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쉽게 따라올 터인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걷고 잘못 보였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분명 어려움이 임할 텐데 부모에게만 해당될까요? 남편 된 이는 아내에게, 아내 된 이는 남편에게 역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목사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마땅히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걸어 참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이래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경돼서는 결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으니 영적 소경된 위치에서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요 신랄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23장 16, 17, 19, 24, 26 장장 그 많은 구절 속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해요. 눈먼 인도자라, 어리석은 맹인이라, 맹인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그런 또 소경들이요라고 등등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을.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말 그대로 소경된 자, 맹인된 자들 아니에요. 다 눈 열렸고요.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맹인들이라고 책망하시더라고요. 왜지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듣더라고요. 뭘 못 봤나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현존하여 눈앞에 계시는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인도자 되어 가리키고 있으니, 그리하여 그 뒤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 인도하고 있으니 주님이 그들을 소경이라 맹인이라 책망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우리 영적 눈이 활짝 열려 마땅히 봐야 될 것 볼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짐을 보라고요. 아멘. 17절,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만 보지 말고 그 환난이 가져다 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눈을 열려 보아야 될 것, 내 영의 구원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못 받았는지, 이것을 영안이 열려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생각해 볼게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본질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좀 더 편한 말로 바꾼다면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의 본질,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소위 수박 겉핥기식 한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참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구원에 이르는지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급한 이유가 있어요. 잠언 27일 제가 매번 반복하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저녁에 주께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으면은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처럼 19장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죽음이 내게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실지 내가 오늘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저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의 구원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이 어떠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이 죽어 지옥 간 다음에 그때 가슴 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 지옥이야. 그때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라고 아니요. 전도사라고 아니요. 권사 집사라고 아니요. 직분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제시는 영접해야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거 보자는 것입니다. 시급한 거예요. 정말 급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네 가지 일로 구분되어져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고 급한 일. 그리고 제일 네 번째로 제일 덜 이제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어리석은 자는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다가 결국 실속 없는 삶을 살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아마 저희 모습인 것 같아. 저도 공부 못했으니까. 시험 때가 되면은 머리 싸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꼭 시험 때가 되면은 안 하던 방 청소까지 해. 그리고 책상 서랍 다 뒤집어져 다 엎어놓고 이제 그 책상 서랍 정리하기 시작해. 그거 하나는 다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지쳐가지고 잠자. 아침에 일어나 결국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해. 결국 옛날 실력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근데 지혜로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때가 되면은 하던 방 청소도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하니 좋은 성적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음식 가운데 그 시원한 콩국수 생각나지 않으셔요? 시원한 콩국수 참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근데 그 콩국수에는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설탕을 넣어야 될까요? 설탕입니다. 예, 동지에 팥죽 먹잖아요. 팥죽 참 그 영양가 있대. 그 팥죽에는 설탕을 넣어야 될까요?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설탕입니다. 우리 갓 찐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감자가 있습니다. 이 감자 껍질 싹 벗겨가지고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될까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될까요? 설탕이죠. 예.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점심에 콩국수 먹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콩국수 갈아왔어. 다들 설탕지 이렇게 쳐서 먹는데 전사님이 여기 정리하고 약간 내려왔어. 딱 보더니만 후다닥 뛰어가지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와와에 가셨어. 일회용 설탕을 이만큼 가져오시더라고. 그리고 설탕을 뜯어가지고 콩국수에 넣는 거야. 난 처음 봤어. 아니 전사님 무슨 콩국수에 설탕을 넣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이렇게 쳐야 맛있대. 나보고 쳐보래. 근데 맛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먹었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 전사님 콩국수에 뭘 넣어서 먹습니까? 답장 얻기를 설탕을 넣어야 제맛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신혼부부 싸워 이혼할 뻔한 신혼부부도 있었대요. 뭐 때문에? 감자 때문에. 이 신혼부부들은 저녁 되면 시장하잖아. 아무튼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신부가 감자를 예쁘게 쪄가지고 신랑한테 가져오면서 소금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신랑이 보더니만 묻는 거야. 아, 여보, 웬 소금이야? 그랬더니 신부하는 말이 아니 이 찐 감자 소금 찍어 먹지 뭘 찍어 먹냐고. 그랬더니 신랑하는 말이 아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또 신부가 아니 무슨 놈의 집안이 무슨 설탕을 찍어 먹냐고.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그래 우리 집안은 설탕 찍어 먹어야지. 소금 찍어 먹는 설탕 찍어 먹는다. 그래야 한번더 싸워가지고 뭐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소금 쳐먹던 욕 같네. 소금을 넣어 먹던 설탕을 넣어 먹던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비본질에 생명 걸더라고. 신앙생활 비본질에 생명 걸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진짜 중요한 것 본질 바로 구원에 관하여서 오늘 집중하시고 이 부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 했다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리하며.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게 하여 어떤 자 천국 갈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수 있으니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길 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 말씀하고 있잖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난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 있으십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임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확신이 혹시 감정, 느낌, 생각, 경험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 감정이, 나의 느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경험이 이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녁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 같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나의 느낌과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역시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구원의 확신을 두게 되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일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저녁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조동치는 구원의 요소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닻을 내릴 때에 요동치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PPT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성경 몇 구절을 계속 보면서 함께 읽고 잠깐 상고할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잠시 상고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험에 나오는 그 채플린 목사에 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읽어보시면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예수님 믿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또 읽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피고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근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라고. 세 번째 또 읽으라고. 근데도 이 채플린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대답하니 무디 목사님이 불같이 화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젊은이야, 왜 네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했으면 영생을 얻은 줄 믿을 것이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말씀했으면 그걸 믿을 것이지, 어찌 너의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고 호통치는데 그 호통이 성령의 그런 호통같이 느껴져 그가 그때 회심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잠시 상고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 20장 29절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모든 걸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의 방맹이가 여러분들의 불신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짓을 찔러 쪼이게 하는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의 의심의 장막을 다 찢어 벗겨서 정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주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준비됐습니까? 함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영어도 있으니까 우리 영어권 있는 학생들은 또 영어 보면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만이 병원 찾을 것이요, 내가 배고픈 것을 알아야만이 식당을 갈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몇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단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은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다음 성경절 또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만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이거 역시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유 목사 나는 어떤 죄 안 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부터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는, 죄인에게 오는 것은 사망, 죽음입니다. 이것은 첫째 사망, 첫째 죽음. 어떤 사망인지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더라. 아멘.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대요. 누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유황불못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근데 얼마 동안만? 몇 년?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1억 년, 10억 년만 돼도 소망이 있을 거야. 근데 아니요.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 써 있다나?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리라. 아무런 희망을 소유할 수 없는 지옥,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게 된다고요. 바라기는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벌에서 우리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들이 지옥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열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언제 하나님 그리하셨지요?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이 죄악 가운데 망하게 싫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뭘 알 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고 지옥불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다 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시고, 할렐루야, 나 대신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가지고 오래전에 어느 한 청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 아버님이 아파 누워 계시고 그 청년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것 따라 읽는 가운데 그가 그날 구원의 확신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하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청년이 있었던 그 역사가, 저희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청년이 있었던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께서 그리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 주께서 그리 행하셨습니다. 그대 말씀 보도록 할까요?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는데 그 사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씀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한테 응하여지는가,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신할 때 우리 주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는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뒤에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고 그 권세까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통해서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 나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여 권세를 물러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겠다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말씀이 방매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어서 그동안 있었던 나의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고 찢어지고 태워버려서 참으로 구원이 오늘 확실하게 나에게 믿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유황불못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사옵고 고백하오니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정말 저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함께 시간 잠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이 구원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정과 느낌과 나의 생각에 근거했던 구원의 확신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탈피하여서 주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이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말씀의 완성에 서서 흔들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남대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심령도 나의 아버지 구원의 나의 아버지
주여 확산해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의 신을 구하신 가운데에 나의 아버지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서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자 다시 한번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인한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나의 아버지 흔들릴 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전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헌금 좌표에 드린 생각하도록 합니다.